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10번째 교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만 하면 2022년이 다 갑니다. 그죠?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추운 겨울 건강하게 잘 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 내용은 십과 지옥불입니다. 아마 이 지옥불은요, 연배가 좀 지긋이 있는 어르신들께서 많이 익숙하시죠? 뭐만 하면 다 지옥불 간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도둑질하면 지옥불 간다, 거기 가지고 손이 잘려서 걸려있다부터 시작을 해서 음식 남기면은 지금까지 남겼던 모든 음식을 먹느라 고생하는 뭐 그런 지옥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도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뭐냐면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크게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교과에 있는 내용이 이 조건적 불멸 혹은 이 멸절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희 한 4가지 관점을 좀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좀 차분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옥이란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는가? 뭐 여기저기 나와요. 그 중에 마태복음에 13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중에 7번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네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정말로 지옥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크게 한 4가지 정도에서 2가지만 좀 먼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위 복음주의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복음주의가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주의 기독교의 핵심은 일전에 너무 성경을 근본적으로 믿는 것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는 뭐냐면 문자 있는 그대로 그것을 다 믿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무리수가 많겠죠. 3,000년, 4,000년 전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버린다. 문자가 좀 큽니다. 물론 이제 그 신앙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신앙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넘어오게 되면서 지금의 기독교는 복음주의, 곧 생각을 하고 성경 안에 복음과 그 조화를 찾아내려고 하는 쪽에 많이 좀 치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하튼 거기에서 보면 2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2가지 견해 중에 첫 번째 견해가 지옥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가 가는 곳, 그리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이게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주류 지옥 담론입니다. 특별히 복음주의 기독교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다, 구원 바깥에 있다, 그러면 심판과 형벌이 있다, 곧 지옥이 있다, 이 이야기가 전통적인 견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게 조금 낯설죠. 왜냐하면 처음 침례를 받고 공부할 때부터 이렇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의 견해인데, 우리 교회는 비교적 최근의 견해인데, 그 최근의 견해는 심판받는 영혼은 소멸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적절하게 심판을 받은 영혼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좀 다르죠? 영혼이 불멸해서 영원히 심판받는다의 전통적인 견해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심판과 형벌, 곧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적절하게 심판을 받은 다음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게 멸절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통적인 주장을 한번 보실게요. 영원한 형벌인데요. 영원한 형벌인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구원 바깥에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영원한 형벌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옥불 펄펄 끓는데 계속 그냥 튀겨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끊임없이 그렇게 그냥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거는 성경에서 찾습니다. 사실 구약은요, 내세에 대한 언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6장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텐데 그 벌레는 죽지 않고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 자, 봐라, 불이 꺼지지 않는다, 죽지 않은 벌레가 있지 않은가? 요것에 이제 이 근거 성경절로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이 내용이 좀 나오게 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자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부끄러움을 어떻게 당한다고요? 영원히 당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이 있다, 이 이야기를 구약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영원한 불이라든지
지옥불이라든지 꺼지지 않는 어떤 불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8에서 9절을 보실까요?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죄를 짓는 두 손이 있는 것보다 그 죄를 지은 한 손을 끊어내고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벌받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4장에 보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영원히 올라가고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교회의 견해는 아니지만 핵심이 무엇이냐면 전통적인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지옥에 대한 생각은 영원한 형벌이 있다. 그 근거도 구약과 신약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여 왔던 견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도 무리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도요 7중 지옥이 있습니다. 그걸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있었는데 신과 함께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고통당하게 되는 7개의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염라대왕만 해도 7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 민간신앙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의 역사를 중심으로 볼 때 이 이야기는 계속 견지되어 왔어요. 매번 공격을 당할 때마다 방어해냈고 강화됐던 내용이 뭔가 영원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우리랑 뭔 상관이 있을까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옥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경고 역할. 그렇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경고 역할을 한다는데 글쎄요.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멸절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멸절설은 두려움, 경외감을 가지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론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은 너무 잔인하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무리 건전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순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한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이런 반발을 일으키죠.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나름의 이 반박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의로우셔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처벌을 받으면 되었지 왜 영원한 형벌을 받는가라고 얘기하면 그 유명한 안셀무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던 걸 인용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는 무한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무한한 범죄다. 이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아요. 무한하셔요.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께 죄 지었으니까 무한하게 벌 받는 건 어떻다고요? 당연하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혹하게 느껴지지만 피조물로서는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견제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옥의 문은 안으로부터 잠겼대요. 절대 밖에서 잠기는 게 아니라 문고리가 안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 영원한 형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견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이 반론하는 내용이 뭐냐면 영원함은 실제적인데 실제로 이런 이 형벌에 대한 것은 영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라고 조금 뒤로 빼면서 방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견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최근에 나온 우리 교회도 견지하고 있는 멸절설에 대한 주장을 보실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심판받는 이의 영혼은 어느 순간 소멸해서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둘째 사망은 어떻게 되냐면요. 마귀부터 시작해서 사망이며 음부며 죄인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 견해, 영혼 불멸설에 대한 이 이야기는 본래 성서 안에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게 교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아예 전제로 깔고 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선입견이다. 그러니까 해석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초기 교회 교부들,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 철학을 좀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플라톤주의인데 플라톤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 불멸이에요. 그 신플라톤주의를 왜 받아들였는가? 이런 겁니다. 제가 강희순 집사님께 하나님 몇 분이에요? 라고 물으면 하나래요. 아닌 것 같은데 예수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3이래요. 그러면 강희순 집사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싶고 자기는 경험했는데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당시에 헬레니즘에 살고 있었던 헬레니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아닌 건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명을 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받아들인 게 그리스 철학 중에 하나인 신플라톤주의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하자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에 보면 영원한 근원이신 아버지, 그렇죠? 그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나리기 위해서 교통하는 성령, 셋에 대한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차용해온 개념입니다. 무엇을 차용해왔냐면 정신과 일자와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일자입니다. 하나 있는 자예요. 근원이 된다는 표현이고요. 그 일자에게서 나온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은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들, 형상화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영혼은 각각에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의 선생이었던 플라타누스라고 하는, 사커스라고 해요. 짐 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철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플라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운 오리게네스가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리게네스가 자기 선생에게 배운 일자와 정신과 영혼이란 개념을 차용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그 삼위일체를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인데 셋이구나, 셋인데 하나이구나, 이거 숫자 노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 알게 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혼 불멸도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이 초기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영혼 불멸은 원래는 자연 종교였어요.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이 떠돌면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당시 그 지역의 자연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를 만나면서 이것이 철학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학문이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유럽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된 것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기원전 한 2세기 정도의 일이고요. 이것이 좀 흘러서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엽적이긴 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세 카톨릭에 오게 되면서 연옥이라든지 다양한 사상으로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것을 대중화시킨 사람이 누군가? 소설가인 단테입니다. 소설가인 단테가 지금까지 모아져 있었던 내용들을 대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소설을 썼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단테 소설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7개의 소설이 여러 사람에게 읽혀지면서 지옥은 자연스럽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외부의 것이지 멸절설을 믿는 사람들에겐 이 영혼 불멸에 대한 것과 영원한 지옥은 이거 우리 기독교 것이 아니라 외부 그리스 사상에 대한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 이걸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성경에서 이런 걸 찾습니다. 영원한 형벌 견해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요거는 밀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을 딱 빼고 읽어보면 불멸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구절들이고, 인간은 그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조건적으로 불멸,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다, 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의 요는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영혼은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처벌받고 사라진다, 이것이 이들의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것을 성경적 근거로 찾아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결말을 멸망이나 소멸이나 파괴되거나 없어지는 것에 대한 묘사로 자주 합니다. 뭐 이사야서 1장 28절에도 보면 패역한 자와 죄인과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이런 구절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시편 1편 4절에도 나옵니다. 악인은 어떻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결과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교과에서 월요일에 보면 불멸의 벌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불멸의 벌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불멸의 벌레는 정말로 죽지 않고 살아서 사람을 벌주는 벌레가 아니라 사실은 이 불멸의 벌레는 시체를 먹는 구더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민간 전승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히 죽지 않은 벌레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옥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영원한 것이 영원히 벌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단어가 두 가지 뜻을 지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배라고 길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근데 배라고 조금 잡모음으로 짧게 얘기하면 타는 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의 단어인데 그 안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어로 아이오니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아이오니스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뜻인데 영원히 행동이 지속되는 겁니다. 형벌받는 그 행동과 행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첫 번째 의미고 그것을 영원한 형벌에 적용한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 의미는 그 행동의 결과가 영원히 남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 형벌의 결과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게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벌의 결과가 소멸이라면 소멸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영원한 형벌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는 전통과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견지해왔던 신학적인 주장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영원한 형벌이 그렇죠. 전통적으로 왔던 견해예요. 그런데 멸절설 같은 경우에는 이성에 많이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더라도 정의세요. 그렇죠. 정의는 자신의 죄를 아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연좌시켜서 그 죄값을 받아내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형벌이 정해지면 그 형벌로 끝내는 것이지 그 형벌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혹은 그 형벌의 기간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건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유한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형벌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 우리는 소멸로서 정확히 표현하면 죄인은 소멸로서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 더 합리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안셀무스가 했던 이 주장 있죠. 무한하신 하나님께 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무한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멸절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한한 피조물은 무한한 처벌을 초래하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와, 진짜 창과 방패의 대결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안에서도 여전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누구 하나 옳다고 주장하더라도 끊임없이 창과 방패처럼 서로가 서로에게서 허점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논쟁적 요지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선택을 했어요.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의 이해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멸절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더 유지하려고 하는, 더 기치를 창발시키려고 하는 의도로서도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에서 연옥교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 연옥교리가 결국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끝을 결정하고 교회의 끝을 결정하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가톨릭에게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없는 형벌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지 않는다. 끝없는 형벌은 하나님의 승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잖아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없이 영원히 형벌받는 누군가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다스림, 만유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신학 논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서 괜찮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좀 따왔습니다. 만약 지옥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영원한 형벌이죠. 견해가 옳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최종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죄와 사망과 멸망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발목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대신에 꼴사나운 이원론이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다. 선과 악, 이것이 여전히 공존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마무리하셔서 선과 아름다움과 진리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여전히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나눠져 있는 세상에 대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므로 멸절주의자들이 보기엔 영원한 형벌은 맞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론을 받겠죠. 그 반론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이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밖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반론이 뭐냐면 잘못했는데 벌 받지 않고 끝나?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얼핏 듣기에는 지금 잘못에 대한 어떤 죄값을 치르지 않고 빨리 소멸시켜서 끝내버리는 것처럼, 덮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멸절설 지지자들인 우리들은요, 모든 악인들이 즉시 소멸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형벌을 받은 후 소멸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지옥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약화시키지 않나?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안 무서워하게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대한 전통적인 가르침이 건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멸절주의자들의 이야기죠. 두 번째, 오히려 끝없는 형벌 개념이 기독교를 거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 인정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멸절설은 악을 정당하게 처벌하지만 과도하게 잔인하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이해하기엔 하나님께서는 훨씬 무한하시지만 유한한 우리가 이해하기엔 가장 적절한 이해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89년에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뭘 하냐면 멸절설 지지의 입장을 천명하게 됩니다. 이 복음주의 진영, 개신교의 진영에서는 폭탄과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개신교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막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멸절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이거 멸절인데 영혼불멸은 아닌데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커리어에는 꼬리표처럼 달아다니는 게 뭐냐면 멸절주의자 존 스토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멸절설에 대한 것들이 꽤 많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 가지는 질문들과 많은 연구들이 이 두 사이의 입장을 좀 동등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 다양한 사유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죽었다가 사신 분 있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얘기하면 죽음에 대해서 몰라요. 사후세계도 모르는 게 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을 추적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생각하고 토론하고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책을 추천드립니다. 읽으면 조금 어렵긴 한데 읽어두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말로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각각의 주장이 어떤지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지옥 논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펙트럼 시리즈라고 해서 어떤 한 주장, 어떤 한 논제에 대해서 각각 가지고 있는 여러 입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데니 버크, 존지 스택하우스 2세, 그리고 이 로빈 페리, 제리 웰스라고 하는 이 네 사람이 각각 지옥에 대한 네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설명드리지 못했던 두 가지 견해. 첫 번째는 보편 구원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입장. 이게 그냥 지옥의 첫 번째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을 거야 라는 입장. 요걸로 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연옥입니다. 연옥은 가톨릭 아닌가요? 아닙니다. 개신교의 입장에서도 연옥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옥 교리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와 복음주의적 신앙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 두 가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제 생각대로 그냥 여러분에게 제 사상을 주입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갖가지 주장들 있죠. 그 주장들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우리가 배운 재림교회 입장 말고 다른 신학적 입장을 공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견지했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우리 것만 옳다고 하는 건 만용이죠. 이 내용들을 차분히 살펴보고 생각을 정돈하고 그 정돈된 것 안에서 합리적으로 신앙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옥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옥불은 누구나 건드리게 되면 손쉽게 그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잖아요. 두려움을 심어주게 되면 이보다 더 강력하게 그 사람을 올가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전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부분을 차분히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불가지로운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어디죠? 그 미국에서 대학 이름을 까먹었네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 대학인데 거기에 종교학 교수로 있고 이 종교학 교수로 있는 바트 디 어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두렵고 황홀한 역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현재까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낱낱이 좀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성공회에서 나온 책인데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재림교인이 보기에 좋습니다.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죽음에 대한 것과 부활에 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분히 그리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입문용어로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이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더 넓은 이해를 원하시면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옥불 영원한 형벌인가 멸절인가 보편구원론인가? 글쎄요. 거기에서 우리는 멸절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시고 좀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건 인트로처럼 들어가실 수 있는 인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던져드린 거라 차분히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찾아보시고 그렇게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